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잠시 잠깐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제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였어요. 이 질문은 정말 자신이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인데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였죠. 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너도 가서 그것을 행하라. 너도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 어김없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했을 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율법 교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은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신 대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교사는 율법을 따라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길이 잘 뚫려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래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행길에 언제나 강도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하다가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어서 또 마침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도. 하지만 레위인마저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를 보고도 피해간 것을 보고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를 피해서 간다면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했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야,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또 다른 강도를 만난 셈이 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요 불쌍히 여겼어요. 보고는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원수 관계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고,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살리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혹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율법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살리려고 노력한 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원수 관계에 있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쓰러져 있다. 이 사람 나한테 악하게 했더니 그 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텐데 철천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당연한 거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익이 걸려 있다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로 대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물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사랑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말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러겠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교사는 이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율법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의 요구에 못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것은 그저 자기 기준이나 혹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한 수고와 봉사, 헌신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찬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세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만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아닌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만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안정이 돼가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 교회와 또한 교회와 관련된 단체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에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려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주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